여러분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일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내가 회개를 했다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진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이것은 이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책 잡힐 게 많아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네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지 마. 어디 지금 와서 세례를 받고 니네가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저리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로마서 14장 12절 이하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다.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럼 이 다가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위의 의로 말미암은 사람들이에요.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건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죠. 자기가 자기 의를 추구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요. 네가 한 게 너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완전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준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막 어렸을 때부터 떠오르는 모든 잘못을 막 다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잊어버린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건 봐주세요? 너 잊어버렸으니까 그건 오케이?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여러분 떠오르는 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행했던 모든 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했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된 사람들의 열매였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잘못한 거죠. 오히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악이었음을 고백하는 것. 그랬기 때문에 세리, 창녀,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왜? 의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잘못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그랬습니다. 밑에서는, 그래서 그 본문 밑에서 보면 사람들이 두리번 하더니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쫓겨났더니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두 벌 옷 가진 자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과되는 것 이하 받지 말고 군인들은 강포를 행하지 말고 빼앗지 말아라.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 봐.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아니에요.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런데, 겉옷 1인당 한 벌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당연히 의뢰이 그냥 그런 거예요. 막 몇 벌씩 쌓아서 우리처럼 색깔 바꿔 입고 그런 개념, 외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덮고 자고 그거 입고 나가고 그게 그냥 한 벌이 그 사람에게 일반적인 문화에서
형상의 삶이었어요. 비싸기도 했고요. 문화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가 용역으로 경쟁 붙여서 뽑은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세금 좀 많이 걷어볼래? 입찰해서 제가 여기까지 걷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높이 부른 애를 뽑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걷겠다고 한 성까지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묘하죠. 유대인들은 되게 열받아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들의 행동, 그 입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문화적 시스템, 그러니까 위의 권세에게 주신 그 시스템 안에서 발생한 일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리들이 더 걷어서 자기가 더 먹으려고 더 걷었다는 거예요. 원래 부과된 것보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네.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뭉쳐보면 어떤 거냐면 현재의 삶을 소중한 것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걸 어떤 걸 추구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알고 현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상태가 됩니다. 자, 현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당시에 노예 그리스도인이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당시 식민지 상황에 태어난 예수님한테 저주를 퍼부은 겁니까? 그에 합당한 자리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것과 지금을 거부하고 싶어서 미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를 벗어나야 할 어떠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노예면 노예로서,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주부면, 학생이면 누구든지 간에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셔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요약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추구하는 의의 행동을 거부하고 멈추라는 것.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그들에게 올 수 없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얘기예요. 이게 안 됐는데, 여러분, 내 의를 열심히 쌓고 있는데 뭐 그리스도를 만나겠다. 지금 내 삶을 부정하고 나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겠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듣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